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1,36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발표가 났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1학년부터 6학년짜리 애들에게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가장 하고 싶은 것. 1학년에서 6학년이 내가 됐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1위가 뭐였느냐? 1위가 44.1%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27.7%,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10.1%,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그러니까 아직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뭐가 크지 않냐면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또 질문해서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저는 당연히 1등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돈이 아닙니다. 28.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25.3%가 뭐예요? 디지털 기기,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받았으면 좋겠다. 23.1% 이런 용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압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함께 보내는 시간 늘리기. 누구랑? 가족과.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누구랑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공부시키거든. 엄청나게 공부시키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어딜 가야 돼요? 학교 끝나면 뺑뺑이 돕니다. 학원으로. 어쩔 수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니까 누구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요, 늘 내 옆에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장모님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까지 갔는데 수술을 이제 수술실에 17개 수술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입실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수술이 끝나고 뭐 교수들이 나와서 가족들한테 이렇습니다, 뭐 암입니다, 뭐 몇 기입니다, 조직 검사 해봐야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회복실에서 나와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 장모님은 제일 먼저 들어가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수술. 사실 5시간 이전에 끝나면 지금 뇌종양 2군데인데 한 군데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수술을 못 한다고 합니다. 사실 걱정했거든요. 2군데 다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5시간 넘어가니까 2군데 다 수술이 되는 거다 생각했는데 12시간 넘어서 나온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실을 거치고 이제 뭐 중환자실을 가던 아니면 뭐 입원실을 가는데 저희 장모님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3층 수술이었는데 나온 그 모습, 뭐 12시간이 넘게 수술이 영도인 거 아시죠? 출혈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아주 차게 하니까 온몸이 막 떠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집사람이 보고 이제 뭐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울면서 뭐 중환자실이 4층이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4층까지 갔습니다. 가는 도중 내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까지는 대화했는데 금요일부터 지금까지는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다행히 하나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출혈도 없고 마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의식은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함께 부탁드리길,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카톡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식사 대접하십시오.
귀찮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짐이 되어버린 부모님 같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가시고 한 번만 더 잘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뇌수술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 알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성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각성수술. 이게 뭔가 했더니 뇌수술은요 0.1mm의 오차만 있어도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죠. 뇌조직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0.1mm의 뇌조직을 잘못 제거하면 말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인지장애 옵니다. 사람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마비되기 때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신마취를 시키는 거잖아요. 12시간 넘게 전신마취를 시키는데 뭐는 깨어있게 하느냐? 의식은 깨어있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몸은 다 마취가 되어 있는데 뭐는 깨어 있어요? 의식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도하는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편은 누구예요? 아내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 움직여 보세요. 왼발 움직여 보세요. 오른팔 움직여 보세요. 왼팔 움직여 보세요. 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참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수술이 잘 되면 뭐예요? 뭐 종양 제거하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뭐 장애, 언어나 인지장애 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이렇게 했어요. 크리스찬이란 세상이 우리를 자꾸 전신마취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가나교에 대해서 마취시켜요. 그러니까 무반응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자꾸 우리를 마취시키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간합교에 대한 의식은 꼭 놓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마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찬송가든 성경책이든 어디요? 딱 맨 뒤쪽에 피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효력이 없고 지킬 의미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되어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죄에서 그 종의 삶의 모습을 430년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전제 조건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 삶에 대한 태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셨나요? 아멘이죠. 바뀌셔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안 된다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늘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것이 뭐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이 때는 열심히 공부해. 자기 능력도 항상 이렇게 스펙 막 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요즘 주식 막 천정부지 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는 게 최고예요? 돈 버는 게 최고지 뭘. 돈만 벌면 돼. 그래서 잘 아시죠? 금융치료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권력만 잡으면,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장수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하냐? 그것 갖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은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노력의 열매이지 결과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야,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 위치는 돼야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취당하거나 거기 소리에 반응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계속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까? 김기란 지사님 아직 입원 중에 계셔요. 퇴원 못 하셨어요. 아직도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김기란 지사님의 지금 있는 소원은 뭐예요? 제가 전화드릴 때 목사님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퇴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퇴원하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퇴원하고 싶다고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삶의 주 원리는 딱 하나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삶이 끝날지는 몰라요. 뭐 젊어서, 아니면 나이 많아서, 사고로, 아니면 병들어서, 또 어떤 상황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천국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공부 잘해서?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권력을 잡아서? 아닙니다.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 요한복음 4장 16절 14장 6절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언한 구원의 길이자 행복의 길은 누구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며칠만 참으면 돼요? 사흘만 참으면 됩니다. 사흘만 참으면 우리에게 부활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 가족들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행복이 영원히 있는 천국에 이르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내 모든 것을 주어서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에, 그래서 왜 인간과 인간의 약속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시를 준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에게 효와 우리의 삶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당연히 부모는 주는 사람이야, 나는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알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늘 섭섭한 게 뭐예요? 자녀는 잘 몰라요. 자녀는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것 같아. 우리 세대까지는 부모님에게 효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한테 효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당했어요. 첫 번째 인간에게 배신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고 지켰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누가 싹 들어왔어요? 나중에 뱀이 들어오거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있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나중에 온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먼저 있던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예?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뱀의 관계에 그냥 빠져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지 알아? 얘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뼈아픈 배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배신했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인생의 정의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인생의 정의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떠요.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기다리는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요, 반가운 일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 아시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뭐가 설레요?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자, 봤는데 좀 설레시나요? 네. 나는 하나도 설레지 않는다. 그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기다림은 설렘이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다음 주일날 이제 부부주일인데 왜 결혼했어요? 예? 왜 태어났니? 똑같죠. 왜 결혼했어요?
기다리잖아. 보려면, 전화하려면, 만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있었더니 어때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랑은 기다림에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철학자인데 제가 못 알아냈어요. 사랑은 49%의 사랑과 51%의 기다림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기다림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간합교회 하나님이 나타나실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역사할지 설레야 됩니다. 설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다 맞벌이잖아요.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가 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안 들어와도 설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내리 사랑은 참 쉬워. 그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다 주는 거는 쉬운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계명에 전제 조건을 단 계명이 없어요. 근데 꼭 하나만 전제 조건을 달았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자녀는 부모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시키냐? 나한테 왜 돈을 안 주냐? 나 왜 집을 안 사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 공경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성경에서 귀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사시대에 나오는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우리 룻기를 봐서 잘 알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똑같죠. 내가 내 팔은 들고 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누가 나한테 얘기해. 아니 교회 안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평생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리 떠나면 돼요? 떠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부부는 먹을 것이 있는 이방 땅 모압,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필요 없어. 뭐 육신이 잘 돼야지, 육신이 성공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해서 호화롭고 경기가 좋은 모압까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자기와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날에 아들들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살 수가 없거든.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두 자부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기서 그냥 새 출발해라. 그때 누가 그러지 않는데요? 큰 며느리는 룻이 그럴 수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오니까 누가 반가워줘요? 누가 뭐 직장도 주고 줘요? 알바했어요. 알바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알바하면서 그 이삭 주워 가지고 생활을 연명합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을 누구를 만나게 하셔?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 보아스에게서 어떻게 돼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님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대고 있습니까? 나도 살림이 빠듯한데? 잘 하시는 겁니다. 그거 축복받는 길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소통도 안 돼.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배움도 많지 않아. 경제력도 우리보다 약해. 그래서 저희 어머니처럼 치매 걸렸어 봐. 그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번의 갈등은 얼마나 쉬워. 요즘은 시월드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처월드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시댁 처갓집 다 안 간대. 그냥 아예 안 간다는 거야. 지네끼리만 살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난 1일 날 저 깜짝 놀랐습니다. 10대가 꿈이 뭐냐? 서울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난 서울대 갈 거야. 근데 자기 실력을 못 가거든. 학교 성적으로. 그래 얘가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그리고 고액과외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짜리. 웬만한 집에 한 달에 400만 원을 댈 수 있어요? 웬만한 집 뭐가 못 돼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이제 뭐 딸이 자퇴하고 지가 가겠다는데 처음은 대줬죠. 근데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엄마하고 이 딸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10대 딸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원 부원장이 아주 폐륜하죠. 학원 부원장이. 얘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애들을 다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만들고, 어머님 장례 치르고 나니까 이제 뭐 어머니 재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2억 우리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 그리고 부원장인데 원장이 이제 부원장을 자르려고 하니까 얘랑 그 부원장이랑 또 학원장 뭐 칼로 찌르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둘 다 잡혀가지고 징역 20년 받았답니다. 예. 이 아이는 그 학원 부원장이라는 남자애를 잘못 만났어요.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믿지 않는 배우자? 돈은 많아? 외모는 출중해? 야, 살아보니까 그래도 역시 돈이야. 살아보니까 그래도 직업이야. 살아보니까 부모의 유산이야. 맨날 이런 말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 물려받지 않으면 그렇게 한 4, 50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 넉넉하게 편하게 떵떵거리며 여행 다니며 뭐 부족하며 살 수 있어. 그러나 4, 5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간다고요.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뚱딴지 같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 왜 나와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겠다고요. 세상에 취해서. 근데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답이 있는데, 그 레갑이 요나답에게 얘기한 게 있다고요. 아들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술 먹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욕심스럽게 땅 사지 말라. 세 번째, 큰 집 짓고 살지 말라. 근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요, 이 말을 지켰어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늘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300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예전엔 고대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쟁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집에 뭐 그냥 보물 있으니까 못 가는데, 레갑 자손들은 텐트 쳤으니까 그냥 치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들은 살아남고, 그건 뭐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레갑 자손들은 다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 효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늙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이어져야 돼요? 신앙이 이어져야 돼요. 신앙 안 이어지면 다 꽝 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요, 장로님이세요. 그 큰 아들도 장로입니다. 그 막내 아들 11조 저희 교회 하고 있어요. 누나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인데요, 시각장애인이라도요, 나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무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나무 의사한테 전화를 하면 나무를 살려줘요. 그런데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모과나무가 아파서 의사를 불렀는데 갔더니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앞이 안 보이시는데 이 나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관심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간합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정 여러분, 부모님에게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 부모님 계속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괜찮아, 언제든지 그랬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이제 좋았던 말은 딱 이 한 구절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딱 한 구절 뭐냐?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 내일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아요. 장모님 아직 의식이 안 깨어났어요. 저희 집사람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그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투자한 뭐 주식이나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거 걱정하면 오늘이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에게 관심 갖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귀한 효를 다하는 우리 가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